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전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기록자로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디모데전서도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기록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던 그때부터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비방했고 교회를 박해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제일 처음에 순교자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그 현장에 주도적으로 함께 있었던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를 감당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12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맡은 복음 전하는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이 힘을 주신 나의 구주 예수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백을 합니다. 죽어 마땅한 나를 예수님께서 충성된 사람,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과거의 그 부끄러운 순간을 숨기지 않습니다. 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자신이 누구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의 비방자입니다. 내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잡아 죽이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그 악한 일한 것은 나를 알기 전에, 나를 믿기 전에 몰라서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나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내가 그런 못된 인간이었고 하나님의 대적자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나를 불쌍히 주셔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고, 그래서 오직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나에게 풍성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여기에 해당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예수 따위 필요 없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주먹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돈을 믿는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외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핍박하고, 어쩜 이 중에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믿는다고 성경 찢어버리는 분이 계시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풍성히 주셨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힘주어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어떤 상태, 어떤 죄를 짓고 있었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려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자격 없지만 그 사람들을 부르신 사람들을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 가족의 간증도 바로 그런 간증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고백,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나와 우리 모두의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자,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셨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 중에서 으뜸입니다.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내가 죄인들 중에 대장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 자신은 복음 증거하는 데 쓰임 받았지만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바울이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본래 모습은 죄인임을 결코 잊지 않는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격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중에 목사님, 저는 모든 사람은 구원 못 받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반드시 구원시켜 주실 만한 그런 능력이, 그런 공로가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도 없고 우리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고백이 바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죄인이었어요. 아주 흉측했어요. 끔찍했다니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하고 과거형으로 고백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는 이 고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도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은 지금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은 적도 있고, 예수님이 아직 네 사명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차례 맞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깊이로 따지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것도 인생 마지막에 30년 동안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감당한 그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백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았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해서 내 모든 걸 다 드렸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죄인. 그냥 죄인 아니고 우두머리야, 우두머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한테 좀 으스대려고, 잘난 척하려고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이 본당 깨끗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벽이 다 통창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서 햇빛이 쫙 들어오면 이 안에 뭐가 많아 보이겠습니까? 먼지가 끝도 없이 보일 겁니다.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깨끗해 해줍니다. 잘 자고 먹게 잘하라고 열심히 청소해 줍니다. 근데 제가 햇빛이 잘 들어와서요, 암막 커튼을 쳐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기한다고 암막 커튼을 걷어요. 창문을 엽니다. 그러면 햇빛이, 햇살이 쫙 들어옵니다. 그럼 뭐가 보이겠습니까? 제가 이불 덮고 잡고 하면서 먼지가 막 날려가지고, 야, 내가 이런 먼지 속에서 살았구나. 여러분,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도 햇빛이 들어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겁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섰더니 자기가 없는 줄 알았더니 그 주의 진리빛을 비춰봤더니 자기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죄성이 다 여실히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더니 나의 죄가 더욱더 드러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보는 것, 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우리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제부터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런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확증을 받았다고 내 존재가, 내 행위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존재로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지만 매일 방구석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건 넘어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탐욕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고 삽니다. 저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으로 우리의 믿음의 신분증에 의인이라고 적혀 있지만 나의 본 모습은, 나의 일상은 여전히 죄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이다 라는 것을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 이제 죄인 아니야, 나는 완전 의인이야, 이것만 생각하면 그다음부터 교회는 가면 무도회가 돼버립니다. 다 죄인인 것 망각해버리고, 그리고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내 눈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헐뜯고 비방합니다.
그런 곳에 어떻게 주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운 사실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겐 죄가 없다 이렇게 숨기고 연기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고 그 죄인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도 여전히 죄인이라고요? 뭐 어차피 죄인이네요.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요. 여러분,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뭘 깨닫습니까?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었네. 내가 이걸 먹으러 살았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죄를 깨닫게 되는데,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은 죄를 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다. 그 죄가 보이지도 않도록 넘치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는 너무나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알게 하시고 그가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죄보다 더 큰 긍휼로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3번이나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욕까지 해가면서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실패, 그 실패보다 예수님의 용서가 더 크셨기 때문에 그가 귀한 사도로 쓰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도 보세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리스도인을 죽였던 정말 교회의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과거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부족함보다 우리에게 공급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넘친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들게 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 지금도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자랑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면서 내가 정말 답이 없는 존재구나. 내가 잘한다고 하지만, 내가 믿음 좋다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면 느낄수록 바로 그 순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거대하고 압도적인지 각자의 마음에 와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내가 대장이지, 이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할수록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의 그 놀라와 이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고백,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권능이 폭포수처럼 그 기도하는 그 소중한 자녀에게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은인 조국에 뻣뻣이 쳐주고 있으면요, 주의 은혜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더 낮아진 마음으로 주 앞에 설 때 그 우리의 골짜기 그 고비고비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자신의 실존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저는 오늘도 삐끗하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이 솔직한 고백 가운데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못됨, 연약함을 부숴버리시고, 제발 이 말씀 앞에서, 주의 앞에서 성장하는 신앙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걸 보여야 세상의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처럼 죄수인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욱에게 쓰임받는 믿음의 형통으로 나가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이 귀한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빈틈없이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행복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